깊은 묵상으로 영적 양식을 채우고 지친 영혼을 달래줄 오늘 말씀은 영적 건조함을 마주할 때, 즉 기도가 메마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뜨겁게 불타오르던 기도가 식어버리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의 자리마저 형식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처럼 우리의 영혼이 갈라지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 건조함은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그 메마름 속에서 우리는 때로 깊은 좌절감과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걸까? 하는 생각에 자책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영적 건조함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성경의 지혜를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메마른 당신의 영혼에 생명수와 같은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영적 건조함의 시기를 마주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구절은 영적으로 메마른 영혼의 깊은 갈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목마른 사슴이 시원한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의 영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첫째, 영적 갈급함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결코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이 갈급함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찾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메마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는 영적 성숙을 위한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건조함의 시기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동기를 점검하고 그동안 형식적으로만 행해왔던 신앙생활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가?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던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건조함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겸손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메마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 건조함의 시기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기도가 메마를 때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할 때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 속에 아무런 감흥도 없고 기도의 내용이 공허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을 무릅쓰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항상 뜨겁고 감동적이었을지는 알 수 없으나 그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를 때 감정의 기복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꾸준한 믿음과 인내를 보시고 결국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영적 건조함의 시기에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은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자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때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줍니다. 비록 말씀이 당장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감동을 주지 못할지라도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물이 스며들어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꾸준히 우리의 영혼에 스며들어 결국은 메마른 땅을 기름지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메마를 때일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계획을 발견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 또한 영적 건조함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혼자서 신앙의 어려움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를 때 우리는 고립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지체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배와 기도는 메마른 우리의 영혼의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건조함의 시기에는 더욱더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건조함의 시기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메마름과 주림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건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는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되심을 깨닫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기도가 메마를 때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 건조함의 시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단순히 고통스러운 시련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건조함의 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을 지나든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메마른 시간을 지날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영적 건조함의 시기를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가 메마를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혹시 영적 건조함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에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건조함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름을 느끼고 기도가 막혀 있다고 느껴진다면 다음과 같은 적용점들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지금 내가 메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활력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고통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짧은 찬양을 드리거나 한두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록 감정이 동반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셋째,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읽거나 필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입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눌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하심을 다시금 붙드십시오. 지금 드리는 기도는 영적으로 메마른 당신의 영혼을 위한 진실된 고백과 간구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적 건조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영혼이 때때로 메마르고 기도가 막히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연약함과 답답함을 주님 앞에 솔직히 아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오니 주님의 생명수로 저희의 메마른 심령을 다시금 적셔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가 메마를 때에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감동을 주지 않을 때에도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약한 것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영적 건조함의 시간을 통해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